모니터 소리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셔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모습 이렇게 상체만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 아래에서는 다리들이 막 떨려가지고 서로가 자기 주장을 못하고 막 서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떨리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무엇인가를 맡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과 교회 일까지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 어깨가 무겁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막 서 있는 게 어깨에 곰 3마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참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몸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죠. 학창 시절에 공부하면서 제가 알바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몸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을 한 번에 감당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힘듦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다들 어색하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충만하시대요? 네, 다들 오늘도 역시나 묵비권을 행사하시는데 자, 성령 충만하시겠죠? 그죠? 네, 성령 충만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정답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방금의 질문에서도 우리가 느꼈듯이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진짜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만 하는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죠. 우리의 자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막 낑낑거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이 소진된 우리에게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탈감, 절망감, 짜증, 질투, 여러 가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심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요.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 우리의 사명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내려놓게 되죠.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마음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그들에게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담감을 탁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
전문 용어로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을 들을 때 제자들은 정말 눈에 불을 켜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과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의 구원, 또 지금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 이러한 구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구원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들은 눈이 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는 어깨가 살짝 무거워집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박해를 받고 영혼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이 주어진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답니다. 그리고 나도 너무 불쌍한데 남을 더 불쌍히 여겨야 된대요. 그리고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욕먹고 온갖 악담의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와닿지 않죠. 근데 당시는 바로 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제자가 됐는데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구원이 아니라 박해와 고통과 그리고 온갖 모욕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 한 톨도 없이 따랐을까요? 제자들이 슈퍼맨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100%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르는 자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죄성 가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아브라함 그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삶에는 믿음이 없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지금 불안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있을 것이고 너희 애통하고 온유하고 내가 말한 모든 거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부담감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위로가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착잡한 상황 가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될까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야, 과거 선배들도 다 했어. 좋은 거야, 좋은 거. 기쁘게, 즐겁게. 지금 힘든 거 다 너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좀만 더 해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위로가 되세요? 뭔가 라떼는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라떼는? 여러분, 요즘 자녀나 조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저 진짜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잘해볼게요. 화이팅!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방문을 탁 닫을까요?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분위기가 이게 완전히 다운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변화가 생기시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독특한 맛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빛이라는 것을 비추기 좋은 곳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듯이 너희가 착한 행동을 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러한 교훈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런 교훈이구나 라는 그냥 단편적인 생각만 드시진 않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교훈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나요? 교훈을 찾아서 그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죠. 네. 교훈이 무슨 말일까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또는 그런 가르침. 우리가 왜 이렇게 교훈에 끌릴까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욕구 5단계 이론을 말했는데요. 그 5단계 이론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동을 위해서 정말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욕구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교훈에 너무 집중을 해서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자들이 침울한 상태예요. 지켜야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것이 늘어났는데 근데 그거에 더해서 박해와 고통, 모욕까지도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복이 주어진다고는 하는데 당장 앞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현재 침울한 그 기분을 해소할 그 해소가 필요한 바로 그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예수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현재형으로 너희 지금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 세상의 돈과 같은 존재야. 너희 세상의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존재야.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으신가요?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며칠 살다가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도 보면은 이 인터넷이나 돈 없이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도 뒤에 가서 보면은 다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생필품 사고 인터넷, 스마트폰, TV 막 별거 다 있더라고요. 김치냉장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건데 그 당시의 소금과 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그 정도로 필요한 존재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많은 업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셔서 저라 하면 우리 장대리는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존재야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줍니다. 딱 토닥여줘요. 그럼 어떨까요?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기운이 막 괜히 막 어깨가 올라가고 기운이 막 불쑥 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감자탕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열정파여가지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싶으면 막 주방으로 막 가고 홀에서 일꾼이 부족하다 싶으면 홀로 가서 막 그 넓은 홀을 다다다다다다 막 뛰어다니면서 막 감자탕 배달도 하고 엄청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능 일꾼이었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서 그런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서 어느 날은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CCTV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충일이 우리 가게에 정말 필요한 존재야. 너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 관리를 한 거겠죠. 효율을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이 그래도 이 가게에 필요한 거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회장님, 사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 온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우리는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끙끙대다가 쓰러질 때도 너무나도 많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힘듦과 고통이 있나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안 좋게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 어깨가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 뭐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야 거기서 미련하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어. 지금 밖에서 더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뭐해. 주일에 돈 벌어야지. 이때가 피크인데 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미련하다는 말도 듣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받는 고통과 박해, 모욕, 부담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빛과 소금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야. 내가 너희 그 자리에 세웠어. 내가 너희 선택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는 거야. 너 정말 필요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직장의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이 수원 광일교회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네.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야. 나는 빛과 소금이야.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좀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빛과 소금이야. 빛과 소금이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살아가기 힘드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힘듦과 아픔,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주 가까이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두 눈 탁 뜨시고 여러분들을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